오늘 창세기 3과 보겠습니다. 성경 속으로. 창세기 히브리 제목은 뭐라 그랬습니까? 베레시트. 네, 베는 전치사를 했죠. 뭐뭐 안에, 이내. 베레시트, 처음에 라는 뜻이죠. 그냥 창세기를 시작하는 전치사 구입니다. 태초에라는 뜻이지요. 창세기는 실로 태초에 관한 책입니다. 창세기는 우주의 창조와 그 창조 속에서 첫 인간의 창조를 소개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죄가 인류에 미친 결과에 대해 가르칩니다. 또 문화의 시작, 세계 나라들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족장의 역사는 이삭에게로 그리고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을 통해 어디를 인도하신다고요? 애굽. 그렇죠. 애굽을 인도하신단 말이죠. 애굽. 네, 창세기 9절 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유일하신 창조주로 나타납니다. 유일하신 창조주죠. 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죄성을 보여줍니다.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흩으십니다. 창세기 12장은 창세기의 중심을 이루는 장입니다. 12장 이하 50장은 유대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더불어 그들의 초기 민족의 대장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누굴 불렀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 인류 구속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마엘, 이삭, 야곱, 에서 그리고 요셉의 삶 속에 일어난 사건들로 언약의 의미를 보여주십니다. 저자는 누구라 했어요? 모세로 봅니다. 따라서 청중은 누굽니까? 출애굽 백성이 되는 것이죠. 구성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인간의 시작,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문제 다 풀어보셨어요? 네.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들짐승이다, 간교하다, 지혜롭다, 교활하다. 정답? 지혜롭다고 교활하다도 안. 이 단어가 아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뜻이 우리는 간교하다고 나와있죠? 간교하다 나와있죠? 벤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신결하게. 정답이 뭐라고? 교활하다. 창세기 3장에서 뱀에 대한 설명으로 아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 지혜롭다. 누구랑 유명한 자기였죠. 요셉? 그렇지. 간교하다, 교활하다 같은 말이에요. 그 3번이죠. 정답은 지혜롭다. 그렇죠? 지혜롭다. 그럼 뭐 틀렸네. 맞았어. 그런데 자, 여기 봐세요. 같은 단어라니까, 같은 단어예요. 간교와 교활. 잠언에서 보면 이 단어가 슬기롭다, 지혜롭다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똑같은 단어인데, 근데 뱀한테는 간교하다, 교활하다, 감사하다. 여기 간교하다, 교활하다, 그 의미가 느껴져요? 네. 잘 속이는데 명수라는 얘기예요. 속이는데 명수. 아니, 명수구만 되는데. 네, 3장. 뱀이 여자에게 한 질문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하시더냐? 하나님 참으로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정답. 3번. 4번이야? 4번. 4번? 3번. 진짜 왜 그러세요? 뱀이 한 번도 그 나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먹으라 말도 안 했고 먹지 말라 말도 안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나무를 보면서 질문을 하는 거야. 그 나무를 딱 보면 뚫어지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 너 모든 나무 먹지 말라 그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창세기 3장. 뱀의 질문에 대한 여자의 대답이 아닌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만져도 안 된다. 정답? 1번. 동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아니야.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썼어요? 죽는다는 아니에요. 죽는다는 아니죠. 다 하나님 하신 말하고 다르죠. 창세기 3장 3번의 여자 대답에 대한 뱀의 주장이 아닌 것은 결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더욱 친해질 것이다. 하나님과 더욱 친해질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5번 창세기 3장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남자는 어디에 있었나? 2번 그 나무 옆 여자의 곁에 2번. 거기 있었어. 진짜 나쁘다. 그치? 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6번 창세기 3장 죄를 범한 후 뱀에게 내려진 말씀이 아닌 것은 말안 듣는다니까. 3번 너는 여자의 후손을 칠 것이다.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다. 네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너는 여자의 후손을 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정답? 너는 여자의 후손을 칠 것이다. 7번 창세기 3장 처음 사람이 범죄한 이후의 이야기로 틀린 것은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평등한 관계가 되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평등한 관계가 되었어. 4번.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알아요? 예수님 믿게 되면 평등한 관계 되는 것도 네.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안 믿게 되면 여자는 불쌍해요. 에서 안 믿으면 저 제 아래 있잖아요. 자 봅시다. 빈칸을 채우세요.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하니라. 이 교자는 기술자라는 간사물의 기술자라는 거예요.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에를 먹지 말라 말라 하시더냐. 하시더냐.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말씀 한 적 없죠. 먹으라 그러잖아. 3장 2절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요. 아니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3장 6절. 그래서 어떤 그 사모님은 이렇게 설교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만져서 버렸어. 이걸 막 씻고 버렸어. 안 먹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자기와 곁에 있는 함께한 곁에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면 기도 먹을지라. 함께 있는 연태를 이거 그렇죠.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다 말이지. 착하네.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듣고 목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소리를 듣고 예. 소리야? 같은 말이에요. 소리 나오는 소리예요. 네 네,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네,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낯은 무슨 말이에요? 얼굴 얼굴이에요.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렇죠.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사실이에요. 3장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도 사실이고.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저주를 받아 살아있는 동안 다니고 흙을 살아있는 동안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저주를 받았다. 땅도 저주를 받았고 짐승도 저주를 받았고 다 저주를 받았어. 그런데 제일 큰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뱀. 뱀이 받은 거죠.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여자의 하리니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것이요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그런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렇죠. 하시고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5문제 다 맞은 거 하나 틀린 거 두 개. 두 개 두개 다 됐어. 계속 봅시다. 3장 7절 처음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함께 읽어요. 이에 이에 그의 그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그 엮고 엮고 심화를 삼았더라. 처음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쵸, 눈이 밝아졌죠. 그리고 벗은 줄을 알게 됐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단 말이죠. 눈이 밝아졌어요. 벗은 줄 알게 되었어요.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처음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걸 결과적으로 말해주는 건 뭡니까? 순결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더 이상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순결을 잃어버렸다. 불쌍하죠? 이렇게 됐어. 창세기 2절에서 5절 뱀이 여자에게 한 세 가지 주장은 함께 읽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여자에게 한 약속 주장 세 가지가 뭡니까? 너 먹을 수 있으나 안 죽어. 너 안 죽어. 그 다음에 눈이 밝아져. 눈이 뜨일 거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돼. 선악을 알 줄 알고.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선악을 알 것이야. 여기서 맞은 거는 하나예요. 뭐가 맞았을까? 선악을 알게 돼. 너희 눈이 밝아져. 죽지 눈이 않아요. 밝아진 것만 됐어. 눈이 밝아진 거. 죽지 영원히 살지 않잖아. 눈이 밝아진 것만 됐어. 창세기 3장 6절 처음 사람의 죄는 무엇인가? 함께 읽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줄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처음 사람의 죄는 뭐예요?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렇죠. 열매를 따먹은 거죠. 불순종. 그렇죠.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맛인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불순종. 잘했어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전가했는가? 함께 읽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전가했어요? 여자. 어? 여자. 그쵸. 하나님께 있잖아. 1차적으로 누구에게? 여자.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어. 내 뼈네? 이런 고백을 이제 혼자 간다 없어. 그 여자 주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셔서 곧 하나님께 책임을 전한 거야. 그쵸? 괘씸하지?
고약하단 말이지. 3장 13절 여자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어떻게 응답했나요? 함께 읽어요. 여호와는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너희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했어요? 뱀이 나를 깨서. 뱀한테 핑계를 댔어요. 내가 속았어요 이 말이지. 뱀에게 자신이 죄를 전가한 거예요. 속은 건 누구예요? 여자. 여자예요. 속인 건 누구예요? 뱀. 감쪽까지 속였죠? 간이고 감쪽까지 속였어요. 오늘은 인간의 시작,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창세기 3장 말씀이죠. 3장. 에덴 동산, 곧 기쁨의 정원, 기쁨 있는 정원을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뭐 되었다고요? 분리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처음 사람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죄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으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자비와 은총으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놀랍지요? 성경 본문 개요입니다. 1절에서 5절 유혹하는 자, 곧 사탄을 상징하는 옛 뱀이 처음 사람에게 접근하여 선과 악을 하는 지식나무와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함께 읽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가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유혹하는 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든지 아니면 따르지 않든지 선택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혹하는 자는 덫을 놓았고요. 처음 사람은 덫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네가 임의로 먹으리라. 이것은요 아콜 토텔 토헬 이렇게 읽거든요. 아콜토헬.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렇죠? 하나 둘 셋 똑같죠? 하나 둘 셋 똑같죠? 네. 먹으라는 얘기예요. 임의로 먹는 먹으라니까. 네. 이건요 하나 둘 셋 똑같죠? 네. 그리고 똑같죠? 힘게 네. 돈 빼고. 네. 이게 똑같은 단어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죽는 애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조할 때는 두 번 써요. 두 번. 그래서 임의로 먹다 반드시 죽는다. 이게 여기서 확실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 먹는 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정말 죽는 거니까. 반드시 죽는 거니까. 뱀은 먹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집중 조명함으로 처음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처음 사람이 바로 이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덫에 걸려들고 마는 것입니다. 3장 6절 죄. 처음 사람은 뱀의 유혹과 자신의 감상에 넘어갔습니다. 이에 처음 사람은 덫에 걸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덫에 걸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또 너도 먹으라. 먹었어 같이. 죄의 결과 3장 7절에서 13절. 처음 사람은 뱀의 덫에 걸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 자신의 벌거 벗었음을 깨닫고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리려고 했죠. 가리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져. 이는 곧 뱀이 한 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이 말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은
네, 아니었어요. 하나님 만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오히려 더욱더 원활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가 나타나시면 곧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그와 뭐예요? 같을 줄을 아는 안다. 것은. 같아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신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에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부끄러워 피했습니다. 함께 읽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을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는 전에는 안 그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같아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들은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감쪽같이 속은 거란 말이죠. 3장 14절에서 24절 저주와 수만. 하나님 처음 사람의 죄에 대해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뱀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이지만 소위 아담 언약 또는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너는 뱀, 곧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과 여자,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곧 하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라고, 나아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까요?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그렇죠. 당연히 뱀의 후손이 완전히 으깨질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첫째, 뱀과 여자의 적대적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적대적 관계를 봅니다. 그리고 셋째, 뱀과 여자의 한 후손 사이에 적대적 관계를 봅니다. 곧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담언이야 또는요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서 핵심은 뭐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한 후손입니다. 구원을 가져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주식 구절에 읽어봅니다. 3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뱀이 처음 사람을 유혹했을 때 그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완전히 대항하였습니다. 함께 읽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뱀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의 의문을 품도록 처음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함께 읽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유혹은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의 욕망과 갈등을 이룰 때 다가옵니다. 이는 곧 처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참으로 이해하고 신뢰했다고 하면 이런 유혹에 반응했을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3장 6절 죄 함께 읽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보지 먹음직도 하고 구함직도 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까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또 먹은지라. 유혹자는 그 진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람은 그 열매에 매혹되었습니다. 완전히 홀려버린 것입니다. 눈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뭐예요? 미니 빙글 돌아가지고 몽롱해지는 거예요. 만화에서 많이 나오지 않아요? 몽롱해. 그래서 그 나무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나무는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요? 안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함께 읽어요. 내가 그 나무를 본지 먹음직도 하고 구함직도 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입니다. 결국 처음 사람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요. 처음 사람이 의지적으로 그 길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그렇죠? 함께 읽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는 먹은지라. 처음 지식나무의 열매가 처음 사람의 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저 유혹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자 드디어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결국 자신과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 나아가 자연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숨기지만 드러나는 죄의 결과 3장 8절에서 10절 함께 읽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처음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껴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함께 읽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끄러움은 가려져야 안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숨습니다. 함께 읽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는 곧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처음 사람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과 갈등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만 겁니다. 처음 사람의 그 죄는 자신들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떨리는 음성으로 처음 사람을 부르십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는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물음에 대해 처음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다고 대답합니다. 이는 곧 그전에는 안 그랬다는 의미죠. 함께 읽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서먹서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관계를 서먹하게 만듭니다. 부자연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샬롬을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감 3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어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동산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는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먼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에게 왜 그 지식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함께 읽어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물론 몰라서 물은 거 아니죠? 네. 그렇다면 왜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야기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지금 말로 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책임을 전가하는 데 바빴습니다. 함께 읽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정말 고약하지요? 내 뼈네? 라는 고백은 온데간데 없어. 고약하잖아. 네. 오히려 아담은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핑계를 댄다는 면에서는요 하와도 다르지 않아요. 함께 읽어요.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도 역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죄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처음 사람의 범죄는 자신이 선택한 것이고 자신의 행위였습니다. 의지잖아. 따서 먹었어요. 저주와 소망 3장 14절에서 15절 21절 말씀이죠.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뱀에게는 어떤 질문도 던지지 않았어요. 그쵸? 뱀이 받은 벌은 자기가 했던 일과 부합됩니다. 그 저주는 그의 창피와 비참이었어요. 아, 창피. 함께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였으니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나아가 뱀에 대한 저주는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악의 최종적 패배, 곧 멸망을 예고합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이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킵니다. 이사야는 여인의 후손을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시 사탄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그 유혹자의 머리를 완전히 묶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물과 유황 곳에 던져지니 거기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다른 한편 하나님은 처음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짐승의 피를 흘리고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죽었다니까요. 성경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함께 읽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느니라.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최종적 희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죠. 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처럼 처음 사람이 입었던 가죽옷은 먼 훗날 완성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